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3장은 네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본 세 가지 환상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항상 내가 보니라든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이러한 스가랴의 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상을 해석하는 해석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장을 읽어보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실제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스가랴도 그 환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전의 환상들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전의 환상들은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네 번째 환상은 어쩌면 들키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의 속마음,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그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1절 말씀을 읽으면 마치 법정이 생각나는 건데요. 천상의 법정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수룹바벨이라는 총독 겸 지도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종교를 담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그 실존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법정이 연상되는데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고발당한, 참소당한 피고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그런 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마치 사탄이 검사와도 같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욥의 신앙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 참소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정에서는 검사가 막 이제 피고를 막 이렇게 몰아가고 또 판사도 그렇게 판결하는 법정이지만 여기서는 판사가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가 도리어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이 판사가 변호사의 역할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말씀을 보기가 더 쉽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사탄의 역할이 무엇이다? 우리를 참소하게 한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어. 너 죄인이잖아. 너 죄 많이 갖고 있잖아.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탄의 역할인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격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책망한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합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를 구원한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아직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전히 부정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꺼내심, 택한, 꺼낸 이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호수아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바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가 바로 이 더러운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계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들은 성전 재건보다 자기 집을 짓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의 무관심과 게으름 그리고 세상 욕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더러운 옷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쌓인 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냐하면 스스로 그 옷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벗겨 주셔야만, 하나님이 친히 벗겨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가 떠난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죠. 의의 옷, 영광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다라는 것. 죄가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가랴는요, 개입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심으로 그는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천사가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송사당하는 위치, 심판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천사가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하는 그런 위치로 바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6절에서 10절이 바로 그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먼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는 그 조건이 성립되면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분의 성전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영적 권위를 갖고 제사장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시대 가운데는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지킨다는 것은요, 성전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더럽혀질 것을 막는 사명을 다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특권과 성소를 왕래했던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결과는 모두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언급과도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내가 내 종 싹 혹은 가지, 순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마흐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싹으로 그리고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23장 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우는데 이 돌에는 7 눈이 있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라는 표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산돌, 7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될 가장 평안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싹과 돌의 희생과 승리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서로를 초대하며 구원을 베푸신 보좌에 계신 분과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말씀, 특별히 네 번째 환상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과 그 약속, 구원을 상기시키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낯,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 너희의 허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며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시대를 넘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더러운 옷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나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소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심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옷을 벗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아름다운 옷,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서 송사를 당하는 위치에서 천사가 곁에서 보호하는 위치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싹으로 오신, 가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제거하셨고, 돌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승리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 기뻐하며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꼬집으며 그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나서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그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한 싹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